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눈으로 직접 40년 동안이나 목격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자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적과 표적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그의 잘못을 비방한 미리암을 나병으로 혼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수여받고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해온 우리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극복하고 승리하며 드디어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해온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지도자를 잃었으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너와 그리고 너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그 노정이 아무리 힘들고 험하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오직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옛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은 옛 언약 백성들에게 직접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구약 성경은 우리를 위한 말씀도 됩니다.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옛 언약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평탄하고 좋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험난하고 고생스러운 길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유를 억압받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시절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만나 인권이 유린되고 말살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만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을 만나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앞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전의 기회로 삼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배우고 익혀서 우리 모두 형통한 가정을 우리 세워 갑시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할 자가 없고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형통한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복된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명료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우리 이걸 잘 이해하고 명심해야 돼요. 구약 성경은 이 전체를 역사서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망할 것임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무관심했고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습니다.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형통의 길을 복된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그들이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본문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형통할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늘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늘 염두에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세의 장막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곳에 임하여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옛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지체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내재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위격들의 사역이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조금 더 명료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 이건 우리는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대표적으로 할 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주 임재하시며 또 다른 공동체, 우주적인 모든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시며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개개인 안에도 다 내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해 못하고 그러면 참 신앙생활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나 율법적이거나 자유함이 없거나 형통하게 살기가 어렵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항상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십니까? 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족 구성원 개개인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재해 계시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영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아이를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염려, 근심, 걱정, 자기 비하 별거 다 해요. 그러니 그런 엄마와 그런 아빠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여러분 절대 믿는 사람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꼭 그래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우리 각자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까요? 혹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세속주의를 받아들이고 자기 편의주의, 이기주의를 따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또는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내버려 두고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따라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면 과연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 주실까요? 우리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에 무관심하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자기 개인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 주실까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일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일을 따르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 던져봐야 돼요. 이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제대로 가졌습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엉터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형통한 길, 복된 길로 이끌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평탄한 길,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성경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 주제 저 주제 공부하다 보면 이 흩어져 있는 이 조각들이 잘 모자이크가 되질 않아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줄 자기 스스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성경이 뭔지서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무엇이고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차곡차곡 몇 년에 걸쳐서 강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전체 맥락을 이해가 돼야 여러분의 사고가 성경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물을 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국을 보고 명료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거기에 현혹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을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커리큘럼에 의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성경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고 성경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강론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우리는 실제로 매일매일 읽고 있어요. 문제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것 중요한데 전체적인 성경의 통전적인 이해 속에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갖다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막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폐단을 없애려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전적인 이해를 먼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구약 성경을 일독을 우리 교회는 해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제는 이해도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적인 통전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 저같이 전문으로 공부했어도 아직도 어렵습니다. 구약학 박사들도 공의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십 년 구약 성경만 들고 봤는데 아직도 어렵대요. 아직도.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이리저리 그냥 갖다가 아무데나 막 끼워 씁니다.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우리는 매일 읽고 있고 암송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런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며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듣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복되고 형통케 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 외에도 몇 군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리고 여러분 암송했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죠.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한 자가 꾀더라도 우리는 그걸 물리쳐낼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죄의 오염으로 인한 나를 꾀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되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난 사람보다도 복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그 가운데 2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를 임신하고 낳은 마리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우리가 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마리아를 복되다고 하고 마리아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마리아는 그냥 여자예요. 이 땅에 태어났던 여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참 복되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를 잉태하는 복을 받았으니 그 당시에 윤리 도덕적이나 율법으로는 참 그 사회에서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을 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리아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말씀대로 이루소서 아주 이래가지고는 처녀가 그냥 배가 불러버렸어요. 사회에 얼마나 많은 지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건 참 마리아가 없었다면 우리는 복되지 않았겠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마리아를 참 믿음도 좋고 괜찮은 분이야.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어머니죠. 그죠? 신성의 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성의 어머니지. 요셉은 인성의 법적인 아버지죠. 그러나 마리아는 인성의
육신의 어머니 맞습니다. 그분의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성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걸 명료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임신하고 출생한 자기 육신의 어머니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명료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등포 공원이 온통 지뢰밭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막 뛰어가 놀라고 그래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등포 공원 가운데 지뢰가 없는 곳,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길과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의자를 만들어 놓고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여기로 가면 지뢰 밟지 않고 안전하다. 재밌게 놀 수 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벗어나면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죽을 길로 뛰어들어가려고 들어가요. 죽을 길을. 아니 예수를 믿고서도 그러면 안 되죠.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엉터리 신자였을 때, 신자가 아니죠.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친구 따라 교회나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갔다가 죄가 좋으면 죄를 실컷 졌다가 다시 한번 후회할 겸 한번 쓰고 왔다가 이런 사람들, 회심하고 확실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못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하고 확실하게 회심하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참 신자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쫙 펼쳐줬어요. 말씀이라는 길을 쫙 깔아주셨어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의 유혹,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나라 의보다는 내 마음, 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성경을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그들의 삶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을 때 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을 때 흥왕하는 것을, 이 삶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 역사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도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해주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갈 때는 요단강을 가르기도 합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조그마한 성,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북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율법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일단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됐다고 호세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에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악인의 꾀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복 받을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강론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순종해야 말지를 고민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리고 가끔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지출이 너무 많아. 아이의 학원비를 줘야 될까? 11조를 내야 될까? 현실적인 고민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게 더 쉬운지, 이런 고민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는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이걸 뒤로 할까, 이걸 해야 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철로를 쫙 깔아놓으시고 이 순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깔아놓은 레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고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조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형통한 가정으로 우리 세워갑시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생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킵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7가지 정도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함께 체계적으로 합시다. 이거는 잘 하고 있는 가정도 있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가정도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에 배운 것, 아이는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들은 것을 한번 듣고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것도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바이블 타임을 꾸준히 읽읍시다. 이거는 많은 가정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시다. 이것도 많은 가족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듣는 방식이에요. 이런 몇 가지 청종해서 듣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조금씩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암송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중에 이 훈련이 잘 된 분들도 있지만 아직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운전하면서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서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해보고 묵상해보는 거예요. 이거 자꾸 여러분 훈련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출퇴근을 하는 시간이 왕복 1시간, 2시간이라고 하면 이것만 잘 써도요, 인생이 바뀝니다. 이 시간에 뭐 하느냐? 생각, 정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묵상해보는 거예요. 정리. 이거 1시간, 2시간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잘못 써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잘 써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끼리 실천 가능한 것을부터 하나 정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걸 실천해보는 거예요. 자꾸 실천. 아이들에게 실천하게 하고 실천했을 때 칭찬해주고 실천했을 때 상도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7번째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한 것은 절대로 빼먹지 말고 꾸준히 준행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빼먹으면 2번 빼먹기가 쉬워요. 3번 빼먹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인생의 반을 빼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분의 3을 빼먹고 어떤 사람은 전체를 빼먹어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건 영적인 좋은 습관이에요. 영적인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하기로 작정한 거는 반드시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절대로 빼먹지 마세요.
그럼 또 빼먹어요. 이게 몸에 빼먹는 게 몸에 배면요 참 어렵습니다. 탁 돌이켜서 절대로 빼먹지 않으리라.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기도하며 행하는 우리 복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형통한 가정을 세워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기도하며 행하는 우리 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이미 깔아주셨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가 형통한 가정, 형통한 교회, 형통한 개개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